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사례를 찾아가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여 그 가로 속에는 사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제목에 사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조차 좀 꺼려해서 쓰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도 보면 또 가로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로에 뭐가 들어갈까요? 사단이 들어가겠죠.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요셉, 바나바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지 못한 그 빈 공간에 다른 것으로 채웠던 아나니와 삽비라의 경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모두 초대교회에 다니는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 바나바는 구브로에 있는 자기의 섬을 팔아서 섬에 있는 그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다 동일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셉은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돈을 다 바칠 수 있는 아마 상황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쓸 게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나도 밭을 팔아서 다 제자들 앞에 사도들 앞에 내놓지 못하면 먼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고 칭찬을 받은 그 바나바와 비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서 바치고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권위자라고 하는 아주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이 두 부부는 똑같은 일을 한 것 같지만은 그 중에서 마음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요셉과 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에 사단으로 가득 채워졌던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 삶의 결과는 이렇게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에게 정말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대상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드리느냐, 누구를 의식하면서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섬김의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드리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며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 중에서 10의 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레위 사람들에게 드렸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을 시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린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이 뭐냐? 자, 그 구약 시대에 드렸던 그 10의 1조는 물론 레위인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레위 지파는 기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드린 10의 1조를 사용 용도가 뭐냐? 레위인들에게 분배가 있습니다. 근데 10의 1조를 드린 목적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렸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 용도가 레위인들에게 쓰여진 것이지 드려진 목적은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드려진 백성들이 드려진 그 10의 1조를 분배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도 너희가 받은 것에 대해서 10의 1조를 또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그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되면 뭔가 좀 나도 유익이 된 것 같고 좀 이익이 되는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베드로가 닭으름 소리에 회개했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시간을 알리는 뭐 콕맨이라고 하는 사람의 외침 속에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서 회개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닭이냐 사람이냐 이게 본질이 아니라 베드로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본질이죠. 그죠? 닭이 울었든지 그 닭처럼 이렇게 알린다라고 해서 그 콕맨이 소리를 듣고 회개를 했든지 뭐 그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베드로가 회개했다라고,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며 드리는 그 마음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원인이 중요한데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도 이렇게 했다, 그런 마음으로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나니와 삽비라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다라고 사도행전 5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된 가롯인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장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였고 가롯인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가득 채우지 못해서 빈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없으면 사탄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가롯 유다는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사람인 유다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은 12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의미 때문에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숫자 12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2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그 대표 숫자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고 자신에게는 더 없는 영광이고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입었던 가롯 유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를 사랑하셨는지 또 신뢰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이면요, 그에게 재정을 맡겼어요. 살림살이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재정에 대해서 맡길 만한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제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마태는요, 그 출신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계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롯 유다보다는 마태가 훨씬 더 그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시키지 아니하시고 가롯 유다에게 그 살림살이를 맡기셨더라고요. 여러분, 살림살이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가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가롯 유다가 얼마만큼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입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처럼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로진 유다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신하여 파는 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로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요. 자, 가로신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빈 공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간이 생겼고 그 공간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요, 실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가득 차 있을 때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그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빈 공간이 있는 그 가운데 누가 한마디 하면요, 거기에 깊숙이 쑥 빨려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었다고 해서 내일도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지 아니하면, 빈 공간이 생기면 그런 사단의 음성과 사단의 말에 의해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만 있으면 우린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선생님을 배신해서 그 선생님을 팔아버리고 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경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어느 누구도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신 유다의 고향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그 그리옷이라고 하는 지명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를 가로진 유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은 동일한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이 좀 있으면은 좀 구별이 되는데 성이 없으니까 그 당시엔 그래서 출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전라도 사람, 뭐 제주도 사람, 경기도 사람, 강원도 사람, 뭐 서울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출신지를 불렀어요.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 유다 중에서도 가롯 지방의 출신이라 해서 가룟신 유다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유다라고 하는 것은 찬송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지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다른 것으로 채워졌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유다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빈 공간에 그래서 사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로, 가로신 유다의 빈 공간에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채워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환자 그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사건입니다. 한 여인이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와서 예수의 머리에 그것을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그 집안에 온통 그 옥합에서 깨트린 그 향유 냄새로 온 집안이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향유를 모았는데 그것은 결혼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그것을 모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렸어요. 그리고 다 부어버렸습니다. 자, 이 광경을 바라본 가롯 사람인 유다가 아주 분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자, 이 가롯인 유다가 볼 때 돈깨를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돈깨를 맡은 유다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끝나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정말 그 돈을 비싼 그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자기가 관리하는 그 돈꾀에 들어오면 이 사람이 자꾸 그 가운데서 돈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돈이 뭐 좀 들어와야 훔쳐가죠. 좀 많이 들어와야 훔쳐야 좀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을 어찌하여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보다 물질에도 관심을 두었던 가롯 유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롯인 유다는 스승이신 주님보다 물질을 더 마음에 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14절 26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12 중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대제사장이 뭐라 하냐면 은 30을 달아 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가롯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라고 하는 단어는요, 새로운 전환점이에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는데 그때부터가 언제일까요? 사탄이 가롯 유다 마음에 들어간 그때부터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도 그때부터라고 하는 전환점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도 장담하면 안 돼. 우리가 그래서 늘 깨어 근신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빈 공간에 사탄이 한번 쑥 들어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그렇게 잘했던 분으로 여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봤을 때 이 사람이 도저히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럴 사람이란 도저히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가롯 유다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또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거만 얘기하죠. 아, 내가 전에는 전도도 많이 했고, 전에는 성경도 많이 읽었고, 전에는 예배도 잘 참석했고, 전에는 뭐 기도도 많이 했고. 그럼 과거는 필요 없어요. 신앙에서요, 지나간 과거. 호주에 오신 분들, 한국에서 다 금송아지 안 키우신 분이 어디 계세요? 이제 다 과거는요, 별 뭐 금송아지를 키웠고 한국모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지금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올바로 흔들리지 않고 계속 현재를 잘 살아가면요, 이것이 계속 미래도 현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과거는 그런데 지금은 뭐냐? 가룟 유다를 보세요. 과거는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고요, 예수님의 신뢰를 이렇게 받아서 살림살이까지 떠맡았습니다. 근데요, 그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가득 차지 않고 구멍이 나기 시작하니까 자기 스승인 선생님보다는 돈에 대한 마음에 그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을 팔아버리려고. 여러분, 오늘날은요, 스승과 제자의 이 아주 아름다운 관계가 사실 무너져가는 세상이지만은, 우리나라도 스승, 제자 이러면 아주 엄청난 그런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합니다. 스승 하면은요, 내 생명을 책임지는 분. 그러니까 스승이 나를 죽어라 하면 난 죽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승의 그림자조차도 밟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서 스승과 제자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 가운데 선생님을 팔아먹는다? 이거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가룟 유다가 자기 선생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거고요,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공백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도저히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을 지금 가룟 유다가 도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요, 세 번째 보면요, 이 가로신 유다의 마음에 주님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제 이 만찬을 끝나고 나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시다가 이제 새벽에 붙잡히시잖아요. 제자들이 다 있었어요. 이미 가룟 유다는 다 돈을 받고 왔고요, 이제 예수님을 이제 군중들 앞에 어떻게 군호를 짜가지고 넘겨줄까, 이거까지 다 입을 맞추고 온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에게는 정말 마지막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치유 만찬을 하시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 주저앉는 말씀입니까? 지금 식사를 하시다가 평소처럼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하시다가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아마 가장 화들짝하고 놀란 사람은 그러면서요,
누구인지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궁금했겠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만찬 석상에 보면 12명이 둘러앉습니다.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일자형 그 식탁이 아니라 원래는 디귿자형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그 있는 사람은 호스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했다든가 그러면 그 집주인이 가장 1번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2번 자리는 예수님이 앉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돈깨 맡은 가룟 유다가 앉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때문에 맨 1번 자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앉으셨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앉습니다. 자, 12명이 이렇게 빙 돌러 앉아서 앉으면 그 빵을 넣는 그 바구니가 군데군데 있겠죠. 자, 예수님하고 함께 그 빵 그릇에 손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요한과 유다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다 물었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와 함께 여기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뭐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12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더 축소시켰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손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되면 무릎을 꿇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때 참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미 돈 다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회개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제자들이 다 한다고 자기도 감추려고 선생님, 랍비요,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찝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는요,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고요, 놓치면 영영 후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말씀에 찔림을 받으면요, 바로 자백하고 통회해야 됩니다. 평상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요, 바로 자복하고 통회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가로진 유다처럼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면 결국 낭패를 당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지막을 우리가 잘 아십니다. 이 가로진 유다는 예수님이 결박당해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계약 파기를 요청해요. 여러분, 당시 법으로는요, 1년 안에 그 계약 맺은 것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받아줘야 파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룟 유다의 그 파기 요청을 거부합니다. 즉, 거부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죄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파기 요청을 거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받았던 은 30을 성소에 던져 넣고 나옵니다. 자, 그때 당시에 그 하나의 문화로 계약을 파기하려고 했는데 계약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성소에 돈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 집어넣으면 이 계약이 보류가 됩니다. 그 계약이 정지가 돼요. 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것을 갖다가 아겔데마 피밭을 사버리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지 못하도록 갖다가 그 피밭이라고 하는 것을 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다는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로신 유다의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 채웠더라면 이런 불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지난주에 어떤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카드 번호를 주면서 이제 함께 참석했던 분들 식사를 하고 그 카드 번호를 통해서 음식값을 지불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하루 종일 수고했던 그런 분들, 또 아주 적극적으로 또 그 일에 또 동참했던 분들, 식사를 하고 하면서 저에게 유혹이 왔어요. 그 사람은 지금 여기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힘쓰고 수고한 분들에게 돌아갈 때 탕수육이라도 하나씩 더 싸서 이렇게 테이크어웨이 해서 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쓱 들어오더라고요. 더 썼다고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합법적이다, 당연하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으로 자꾸 몰려오는 그런 모습에 제 마음을 봤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자,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 카드 번호를 준 사람이, 그래 수고한 사람들 이렇게 가정에 가서 탕수육이라도 하나씩 더 테이크어웨이해서 줘라, 이러면 말이 달라지죠. 근데 가서 짜장면 하나씩 드시고 그냥 식사 대접하고 그 금액을 치르라고 카드 번호를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것은 제가 부정을 저지릅니다. 거짓말이죠. 사람들이 다 밥 먹고 간 겁니다. 물론 거기에 일했던 사람들 밥 하나씩 먹고 그리고 또 싸가지고 갔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목사인 저도 그런 유혹이 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가룟 유다가 나쁘고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습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가로신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간 것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론 유다는 12명의 제자들 수에 들어간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은혜를 간직하지 못해서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마지막으로 자살함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결국 사도들에 의해서 그 빈자리인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하나님 그만큼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안 하면요, 그 자리는요,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아, 나는 이것 싫고 저것 싫고 내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감은요, 우리를 자만감으로 무너뜨리고요, 우리를 신앙에서 낭떠러지기로 밀어 떨어뜨리는 그런 잘못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주시고 이 직분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최고의 결과를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일을 할 때 다 똑같은 최고의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 맞게 최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각계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받았던 종이 4달란트를 남겼고요, 5달란트 받았던 종이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종들에게 주인은요,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을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아유, 나는 4개밖에 못 올렸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별, 그죠? 능력별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만큼 못하는데 저 사람 시키지 왜 나를 시키세요? 하나님이 나를 시키셨다라고 하면요, 내가 내 범위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바이올밖에 못 쳤는데 누구는 체르니까에 쓰고 누구는 음악 전공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반주를 안 시키고 저를 시키세요? 그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시고 합니다. 그죠?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보다 봉사 더 잘하고 우리보다 재능이 더 많은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근데 누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지 못하고 빈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 빈 공간 때문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때로는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자꾸 서운한 쪽으로, 그죠? 또 주변만 빙빙 돌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하는 것은 그냥 어떤 종교 행위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은 영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의 지배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냐 악한 영에 의해서냐, 두 영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찬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빈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빈 공간에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꾸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하고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갔다 오면은 일주일이 만사형통 되는 걸로 착각하게 하고요. 일주일 내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하든지 그냥 주일날 가서 헌금 몇 푼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오면은 또 일주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6일 동안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만큼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놓고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당장은 편하고 안일한 것 같고 내게 유익인 것 같고 내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처럼 가룟 유다의 경우처럼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공간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 한순간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안에 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고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그들의 권세에 의해서 그들의 파고들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는 그럴듯한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지 못한 빈 공간에 그 파고든 사단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하는 것과 내 모든 것을 성령님에게 내어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일을 할 때나 길을 갈 때나 운전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주는 삶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반열에 들어갔던 가롯인 유다가 주는 삶의 교훈을 우리가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